9월 17일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에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보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알고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며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정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사무엘하 1장은 사울과 요나단의 전사 소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사무엘상의 마지막 장에는 사울이 죽은 전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다윗은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시글락에서 이틀을 더 머물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벌이는 전쟁터에 있지 않았습니다. 블레셋에 망명하여 살고 있던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이스라엘과의 전면전을 준비하는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의 요청을 받고 자칫 동족 간의 전쟁에 휘말려 들 뻔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에 참전할 뻔한 위기를 모면하고 그가 살던 성읍 시글락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그들이 살던 성읍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 기막힌 상황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성읍을 비운 사이에 외적 아말렉이 침입해 와서 약탈과 방화를 하고 모든 처자식을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러나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다시 그는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다윗은 장병을 거느리고 출동하여 잃어버린 모든 것을 도로 찾아왔습니다. 사무엘하 1장 1절은 이런 상황을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터에 있지 않았던 다윗으로서는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쟁의 결과를 알 리 없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진영에 전쟁의 소식을 최초로 전한 사람이 아말렉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진에서 왔다는 이 젊은이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은 이 젊은이가 사울을 죽인 것이 아니고 사울이 스스로 자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터에서 왔다는 이 청년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사건을 꾸며 무언가 자기의 공을 내세우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절이 그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축계로 가져왔나이다. 그러면서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다윗에게 바쳤습니다. 아마도 이 청년은 자신이 이것을 다윗에게 갖다 바치면 상당한 보상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다윗이 이 청년이 가져와서 바치는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받았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이 청년은 전쟁터에서 빠져나오면서 어디서 구했는지는 모르지만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가져와 다윗에게 바치는 것일까요? 아마도 이 청년의 의도는 이런 것이었을 겁니다. 받으십시오. 이제 당신이 왕입니다. 그리고 이 왕관을 받은 다윗이 이런 반응을 하리라 그는 기대했을 것입니다. 이제 사울도 죽고 그의 세 아들도 죽었으니 자신에게 돌아온 이 왕관을 쓰고 축하 행사라도 열어야 하지 않을까. 그러면 사울을 죽이고 이 왕관을 가져온 자기에게는 보상이 있겠지. 이 청년은 전쟁통에 이런 기회주의적인 계산을 한 것입니다. 아마도 이 청년은 길보아산에서 사울 왕이 죽는 순간 사울의 왕관을 가지고 다윗에게 가면 새로운 정권에서 영예로운 자리를 얻을 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다윗이 어떤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다윗은 이 청년이 생각하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함부로 손댈 수 없다며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만 바라보며 긴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 청년이 이런 사실을 어찌 알 수 있었겠습니까? 이 청년은 다윗에게 사울의 죽음을 보고 그의 왕관을 바친 후에 축제가 시작되리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러나 그의 생각과 달리 그 자리가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최후를 알지 못했던 그들은 이 소년으로부터 그들이 전쟁터에서 최후를 마쳤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옷을 찢고 저녁 때까지 애곡했습니다. 슬픔을 진정시킨 다윗은 이 소식을 전해준 청년이 누구인지 캐물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울을 죽인 죄를 물어 그 자리에서 척결처행을 했습니다. 이 청년은 사울의 전사 소식이 다윗에게 기쁜 소식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죽이지도 않았으면서도 죽였다고 거짓 보고를 하여 보상을 기대했겠지만 그 거짓말 때문에 그는 처형되고 말았습니다. 사울이 열해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왕일지라도 왕을 죽이는 것을 범죄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셨으며 하나님만이 왕의 직위를 박탈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왕을 죽이거나 암살하는 것이 가볍게 여겨진다면 사회 전체가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사울의 죄를 심판하는 것은 다윗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지도자나 교회의 지도자를 볼 때 실망하거나 화가 나거나 절망스러운 마음이 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의 결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위를 주시고 지도자로 세우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위를 존중해야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 안타깝더라도 다윗처럼 잘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세우신 지도력을 인정하고 그 권위를 존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